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송 집사님의 간정도 이를 보셨고, 또 방금 전에 그 영상으로 짧지만 아주 강렬한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을 함께 나누었던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특히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불편하시죠? 좀 화가 나기도 하시죠? 실제로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내세요. 아니, 어떻게 이 땅에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신도 있고 한데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냐,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막 반박하시고 따지시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를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고 누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간증하셨던 집사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대한민국에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300명 이상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지구 안에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의 탄생과 그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왜 교회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믿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탄생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의 기록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약혼은 했는데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혼한 사람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리고 당연히 불신이 되죠. 나는 그 사람과 안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이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기를 가지면 태명이라고 하는 것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도 바로 이름도 안 지었습니다. 그냥 개똥이 소똥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으면 빨리 어려운 일 당한다고. 그러다가 돌이 지나야 실제로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엄청난 뜻을 가진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전해준 말씀을 요셉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필연적인 것이요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그의 구원자 되심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죄로,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 최고죠. 하나님이죠. 그게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고요. 너는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뱀에게 역사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를 누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처녀생식입니다. 처녀생식을 통해서 한 아이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자로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다시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범죄한 그때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 또한 말씀이 예언한 것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오실이 그이가 당신입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 이후에 보면 요한의 사도들이 그렇게 물은 것이죠. 오실이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자신을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역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제가 시간상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왔고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 22편 여러분이 댁에 가서 시편 22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과정을 딱 비교해 놓고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 중에 아주 세밀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속옷을 그 십자가 밑에서 나누는 것까지 제비 뽑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오심의 이유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치유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눈이 멀었습니까? 왜 귀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걷지 못합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모든 불완전하고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은 그의 생애, 특히 이 공생애 3년 동안의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사시는 동안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3번에 걸쳐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으로 다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즐거움의 성으로 향해 나아갈 때 결코 즐겁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장례 행렬을 만난 것입니다. 그 장례 행렬엔 크게 실망하고 울부짖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관 안에 있는 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과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하시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에 간에 뚜껑이 덮여 있을 건데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장례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을 메고 갈 때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도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아주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그 아들을 예수님이 안겨줍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 합니다. 여러분 그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과부에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저 말의 위로나 동정 그리고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법구경이라고 하는 불경에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 거기도 있습니다.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키사라고 하는 말은 말랑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아주 말랐다. 즉 이 여인은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마 키사였던 것 같은데 이름은 코탐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슬퍼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부처 석가모니가 있는데 부처 석가모니에게 가서 한번 너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부처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깨달은 자입니다.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석가도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부처는 깨달은 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자이죠. 깨달은 자 석가모니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이 여인이 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부처 석가모니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처방을 하나 하는데 네가 이 처방대로만 하면 내가 너 아들 살려줄게 이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정에 가서 한 웅큼의 겨자씨를 좀 얻어와라.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살리는데 단 그 겨자씨는 그 가정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정에서 얻어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겨자씨 한 움큼만 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주었겠죠. 그런데 묻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이 가정에 사람이 한 번도 죽었던 일이 없었나요? 사람이 죽었던 일이 없었나요?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마을을 뒤지고 돌아다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낙심하고 돌아왔을 때 부처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그렇지, 그것이 인생이란다. 인생은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으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러면서 너도 이제 그 속세를 떠나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출가해라 라고 출가를 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뭐죠? 똑같은 위로를 줍니다. 똑같은 위로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과 같이 나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은 바로 예언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속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죽음 역시 예언되었고 또한 철저히 대속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여정, 이 길을 가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면서 세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두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정언은 두 번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이 사실이 분명하고도 분명한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는 이것 또한 700년 전에 미리 예고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사야 53장 5절에서 9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조차도 예언되어졌고 그의 죽음 역시 철저히 대속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고 요한을 보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쯤에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대속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독교만의 유일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부활을 말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 왜 예언대로 오시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능,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셨을까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이 땅에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의 품을 떠나고 여러분을 한 번쯤 들이받고 삿대질 한다고 미워하십니까? 보통의 부모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자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아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죽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은 철저히 이 땅에 있는 타인을 위한 헌신, 대속적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겁니다. 무슨 값일까요? 죄의 값,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값을 그가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예언대로 왔고 그 예언대로 살면서 이와 같이 대속적 상과 죽음을 죽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이 목사긴 한데 내가 그렇다고 요즘 보니까 목사들 헛소리하는 목사들 참 많던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질문하고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은 말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제 말을 하지 않고 증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뜸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이 성경책은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록들이 상충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인하거나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미리 말씀했던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개가 가득 찼을 때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나 안개가 그치면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들이 또 구약에도 초기의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명확하게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진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다시 이렇게 또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즉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간증하신 송주원 집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저의 삶에도 고백되어지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서 참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제가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눈을 딱 떴는데 하늘이 어떤 색이었을까요? 노란색이었습니다. 저기 권사님 앉아있는 저 옷 색깔처럼 노랗습니다. 여러분, 노란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이 노랗습니다, 진짜. 근데 그 하늘이 파랗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라는 안도감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안도감입니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궁극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셔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꼭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게 제일 적합한 것으로 내게 주셔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면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땅을 떠나면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가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송주원 집사님도 벌써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반 넘었다 하는데, 저는 진짜 이제 65곡에 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세요?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 것,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 나는 내 노후가 다 보장되어 있어요. 이만큼 편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 기도하면 주고. 목사님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제가 화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듭니다. 요즘은 물론 이제 생명보험 90%까지 뭐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하던데,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렇죠? 생명보험은 내가 죽어야 나와. 근데 진짜 생명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 생명을 소유한 자의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의 그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형제가 나와서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제 전도 같이 오신 분이 받은 쪽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쪽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 싶습니다.